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정의 모든 일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경영하는 사업장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또 자녀들의 모든 삶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모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예레미야 선지자 27장과 29장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라고 예레미야는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30장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운 소망적인 말씀을 지금 하는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본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곧 해방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방되리라고 헛된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말을 따르고 갔던 그들, 그러나 곧 해방되리라는 그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장에 보니까 시련의 때가 지나고 유다의 해방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는 유다가 징계에서 풀려나 안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의 때가 지나고 유다의 해방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는 유다가 징계에서 풀려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장을 비롯해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주제가 회복이에요. 오늘 소망적인 말씀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은 온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강력하게 그렇게 전했는데, 오늘 본문 30장에 와서는 그가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부드럽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활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장을 다 보지 않았지만 비교적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이 백성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비록 택하신 자가 죄악과 허물로 인해 처절한 그런 절망 가운데서 놓여 있을 때에,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그 질병과 사망의 고통에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집념만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선지자는 장차 유다 왕국이 회복되어 본토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나가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은 영적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예표합니다. 4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이 난무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예레미야는 줄곧 전했습니다. 30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특별히 기록하게 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본토 기환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죄인들을 구원에 대한 죄인들을 위한 구원에 대한 그림자여 또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그런 예표들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표예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임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된 그런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려면은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로 삼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에게 잘못된 그런 제약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화되며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에 기초할 때에 비로소 복되고 소망스럽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시켜 유다 백성들의 본토 회복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장차 본토로 돌아온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죠. 이 본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그 땅들,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으로 이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계속 있게 하는, 이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위험한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다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듣기에 비교적 좀 부드럽고 가볍지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심판의 날이 오지만 반드시 회복의 날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이렇게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무서워서 떠는 백성들, 그 임박한 바벨론의 그 침공이 임박함에 대한 유다 사회의 그 공포 분위기 때였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무섭고 두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한 번씩 흔드는 그러한 일들은 나라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개인들 삶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잘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6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정도 두려웠냐면은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남자들까지도 해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당시 이 왕국의 분위기는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날은 바벨론의 침공일이요 또한 유다 왕국의 패망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귀환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참 귀한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계열을 따라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라 하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출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이제 왕이 되어 지혜롭게 이 땅을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신이신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성과 그 신적인 인적 신적 같이 겸비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이신 왕이시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서 잠깐 다윗을 말하면 다윗 하면은 용맹스럽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역시도 한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순간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 순간, 그러니까 죄의 그 어떤 그물의 망에 안에 들어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밧세바의 그러한 일들을 덮기 위해서 그 죄를 범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충직한 자기의 신하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때에 이제 그 신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하나님도 아셨고 선지자도 알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달려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죄에 대한 이제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당신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는 겸손하게 엎드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하는 삶이 다윗에게 있는 이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한다면 죄가 되는 일들이라 하면 그 죄가 작든 크든 간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죄를 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들이 오히려 망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걸 우리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이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죄악의 꼬리가 길면 끊어져요. 소멸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작든 크든 간에 짓지 말아야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분명 죄를 용서를 해주시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가요? 죄를 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톡톡하게 죄를 이렇게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다윗이 역시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냐면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성도라면 이러한 일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가를 치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죄에 대해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죄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백성들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고난을 초래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한 고난이죠. 그래서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이 남왕국의 멸망은요, 지도자들, 왕과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그릇된 행동,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왜 저에게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어렵고 딱딱하고 힘들지만 전하게 하셨는지, 상황이 어떻게 이 말씀하고 똑같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인본적인 삶을 고집하고 산다면 야곱의 환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삶은 참으로 바로 앞에 가서 나이를 물으니 험난한 세월을 이와 같이 보냈나이다라고 그가 말을 했잖아요. 다윗의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험난한 죽도록 일하는 그러한 삶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적인 그런 삶을 고집하면 이와 같은 어려운 삶을 자초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회복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성도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하여도 결국에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세요. 비록 너희들 죄인들이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힘을 내라, 위로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멸망을 당한다 해도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1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된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본향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시온의 상처가 치료될 것이다 라고 지금 12절에서 17절에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은 실상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고난은 곧 축복의 변장이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4절로 7절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입기 전에 받게 될 그 환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지극히 두려운 환난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우리 이 버림받은 민족처럼 살았던 그들이잖아요. 사실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았구나. 얼마나 그 끌려갈 때
그 이방 나라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야 할 그 나라로 끌려갈 때 두려웠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민족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뭐죠? 그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고집하면서 우상숭배를 했고,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톡톡한 죄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가 우상숭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위선자도 아니요,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만한 일을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잖아요. 그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다 대신 그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환난을 이제 죄의 대가로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깨끗이 낫게 하신다고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이 살아갔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아팠던 상처,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마, 이렇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왜 이와 같이 하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그냥 영원히 멸망의 길로 내몰아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패역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패역한 백성이지만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한 후에 모든 삶까지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회복의 말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본토로 귀환한 후에 모든 삶까지도 보장해 주시겠다 하셨고, 또 말하자면 이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온갖 아름답고 풍요롭고 누렸던 그 삶까지도 보장해 주시겠다. 예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너희들에게 이러한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보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이 첫 번째로 뭐냐면, 여기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뭘 보장하시겠다 하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파괴된 성읍을 재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인데 2차 포로로 귀환한 느헤미야 총독의 그 지휘 아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다 백성들을 이와 같이 치유하시며 상처도 싸매주시며 온전하게 치유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약속했냐면 가나안 땅에 다시 유다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는 말씀. 많은 백성들이 죽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는 말씀, 3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침공 당시에 엄청난 대학살이 단행되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또 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잡아먹히는 그런 신세가 수없이 발생을 했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면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먹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예?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하지? 왜 저렇게, 저 눈동자 좀 봐.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말씀도 아니고 배고프고 허기져갖고 지쳐 자기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패악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상당히 많았죠.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인도하시고 다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이렇게 또 보장을 하시냐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유다의 왕을 통해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으리라 하고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바벨론에 임명한 이 이방 총독의 그런 간섭을 받지 않고도 너희에게 유다 왕을 세울 건데 유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떤 걸 보장하시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리라 하셨기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이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을 조롱하고 학대한 이 이방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준엄한 그 심판은 마지막 날 모든 불신 세력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냥 놔두지만 하나님은 그냥 지금은 놔뒀지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30장 18절로 24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들 인생의 그 삶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그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구원은 감히 세상 어떤 존재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요 참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사람을 다 중보하시고 아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예,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은 다 신실하셨고 또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축복이든 심판이든 간에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모든 이들이 그 모든 모습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신다겠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라 하셨으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작정하셨고 또 이에 그들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믿음의 증거가 됐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되셨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날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이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적같이. 그래서 임신한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고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